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마 계속해서 누워 계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가면 누구라도 인생의 벽,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는 인생의 커다란 관문 앞에, 이게 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못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 안 풀리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안고 살아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임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펜테코스트,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전 이해를 위해 설명을 드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를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방언이 워낙 또 난립하다 보니까 뭐 방언 연습 훈련시키고 뭐 이런 엉뚱한 쪽으로 가는 신비적 요소를 신비주의로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은 하는데 별로 안 바뀐다,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뭐가 달라지는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당시에 성령 충만 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 마가다락방의 120명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현상을 말씀드리며, 이 현상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답답했던 것들을 뚫고 이겨낼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반드시 변화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쓰임 받으려면은 구체적인 두 가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인사합시다. 시작.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말 안 통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어떤 분이 정직하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 말이 안 통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이들만 갖고 있는 신비로운 부분인데, 성령 받으면 반드시 말이 통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라도요, 나이가 몇십 년 차이가 나도 말이 통하는 건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인종이 달라요. 우리 가운데 절반이 흑인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글로벌하잖아요. 백인들이 3분의 1 있고 흑인들이 3분의 1 있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눈치 보느라고 쉽지 않을걸요. 왜?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 통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이름을 잠깐 볼까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9절부터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 몇 나라인지 한번 세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시작.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몇 나라예요? 16나라입니다. 정확하게 16개의 나라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몽골에서 그 우즈베키스탄 가까워요? 우즈벡.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왔어요. 6월절이 끝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겠죠. 자기네 나라에. 근데 자기가 난 곳 지역에 놀라운 서로 다른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 영국말, 프랑스말, 독일말, 스페인어, 폴란드어, 스페니쉬, 뭐 각종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천국 방언, 사투리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 말이에요.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뭐 태국말, 뭐 이런 식이에요. 전혀 다른 나라 말로 듣는데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외국으로 다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 그러니까 마더 랭귀지, 마더 텅으로 듣는 거예요. 모국어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만 하는 말인데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난리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찌 된 일이지? 저들은 분명 갈릴리에서 온 무식한 어부쟁이들이에요.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들만 가득한 저들이 어떻게 내가 난 곳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외국 말로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이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적으로 조금 따뜻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좀 냉정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말했다가 따뜻하게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신 못 차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변덕스러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해주고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너무 많아. 수들이 깔렸어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 아, 저 사람은 나 없을 때 엉뚱한 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나도 어차피 그 사람 뒤에 없을 때 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쉽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말을 통하게 됩니다. 자, 남편과 아내 말 잘 통하시는 부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남편과 아내 난 말 정말 잘 통한다. 황 집사님 할렐루야. 저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건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 무슨 신적인 현상, 환상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자녀랑 말이 안 통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배우자랑 말이 안 통한다. 부모랑 말이 안 통한다. 이웃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과거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접목점을 갖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돌 대신 벽돌, 진흙,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돌이 아니라 벽돌 진흙은요 구운 거예요. 거푸집에 넣어서 찍어낸 거예요. 그냥 있는 자연의 돌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을 깔 때 아스팔트 까는 거하고 똑같이 바벨탑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건축술이죠. 그 당시의 건축술로는. 지금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같은 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쌓아 올렸는지, 지금으로도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덩이들을 어떻게 올렸나. 이집트인의 과학력, 과학의 기술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들이에요. 돌을 찍어서 만들어가지고 무슨 통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높이 쌓죠. 높이 쌓는데 중요한 건 이 경이로운 건축술의 끝자락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교만이 있었어요. 바벨탑은 교만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혼잡해서 지금도 전 세계 언어가 뭐 200 몇 가지라고 하죠. 뭐 원주민들 언어 하면 뭐 300 몇 가지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 성령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에 누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좀 피부가 까무잡잡한 이 흑인 계통, 아프리카 흑인 계통의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생김새가 황인종하고는 달라서 조금 어떤 때는 무섭게 느낄 정도로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 간증하는 분이라고 하면 생김새와 상관없이 나와 가깝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듣시나 보다. 지금 외국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싶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거기를 깨치고 나와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고 나의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 말이 통하는 자리,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들은 우리나라 말 한마디도 못할 텐데 16개국의 나라를 각양 언어로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낮아진 겸손함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입 밖에 내보고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이 입에서 막 술술술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을 맺어주시고 소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 보세요. 12, 13절. 그들이 16개국의 나라로 다 들으면서 12, 1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 13절 다 놀라며 시작.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술에 취해서 정신 나가서 썰라썰라썰라썰라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 말이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나라 말인가 해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각양 언어가 다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설교입니다. 이 엄청난 설교가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가장 강력했던 첫 번째 설교. 이 설교는 지금도 수많은 부흥사들,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금석 같은, 황금열과 같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설교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이상의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설교 한 번을 해가지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옵니다. 한 방에 8,000명. 와, 여러분들은 감동도 없는가 본데 저도 설교를 수백 번 해도 한 명, 두 명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온다니까요. 3,000명이라는 건 남자 1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 5, 15. 한 번 설교에 15,000명의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 5,000명이니까 25,000명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번 설교했는데 8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 그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수장이 베드로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말이 안 통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되고 상대방의 흠집을 들춰내는 말이 되고 상대와 내가 관계가 멀어지는 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시작.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할 때 꾸미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하듯이 말하십시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더라.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마귀 충만. 들춰내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 베드로 누구누구 나와. 니네들 왜 나한테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히자 자아 비판을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발설하면서 예수님이 귀샤대기 한 자씩 다 때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도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 주님 뭐 하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모닥불을 준비하시고 어부로서 고기 낚는 그 찬 바닷 물결을 맞는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과 먹을 수 있는 생선을 구워서 아침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대해야 될지 도대체 자신이 없었지만 주님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모닥불을 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미 대접받았던 물고기가 있었고 이미 대접받았던 따뜻한 모닥불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라도 말을 해야 됐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했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죠. 그런 걸 본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말이 안 통했던 누군가와도 말이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게 되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부터 먼저 말이 혹시 안 통한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 약 2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복음 전도는 딱 붙어 있어요. 오늘 요거를 떼시면 여기에는 몽골 선교 현수막이 딱 붙을 겁니다. 7월 3일까지 보시면서 성령 충만과 복음 증거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즉 우리도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가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말 통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말이 통하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이 통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혀가 됩니다. 시작. 주님의 혀가 됩니다. 3절 4절 봅시다. 3절과 4절 봅니다. 마치 불의 혀가, 자 우리 3절과 4절 시작. 그들의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혀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끝에 다른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라는 말, 혀라는 말은요 똑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글로스라고 그래요. 글로사.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죠. 글로사. 글로사가 뭐냐 하면은 언어라는 말인데 이게 혀를 말합니다. 혀는 입속에 있는 살덩어리잖아요. 살덩어리. 혀에도 암이 생기신 분이 혀 잘라내시고 막 그런 분도 있다는데 이 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헬라어 글로사는 영어, 프랑스어, 한국말, 몽골어, 스리랑카어 이런 식으로 언어를 말할 때 글로사. 그게 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뭐라고 그래요? mother tongue이라고 합니다. mother language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 엄마로부터 배운 그 나라의 혀. 그 사람들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말. 그래서 혀와 여기 나오는 언어와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원래대로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해서 우리 3절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불처럼 보이는 혀가 제자들에게 각각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달라져요. 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혀가 주님의 혀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혀를 한번 살짝
입에 한번 대보세요. 입 대보세요.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시작. 대보세요. 자, 고백합시다. 혀를 바꿔주세요. 시작. 혀를 바꿔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의 혀가 바뀌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혀가 성령으로 마치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입술에 뭐가 나오겠어요? 복음 증거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뭐 똑같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고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는 수많은, 지금 지구상에 82억쯤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4분의 3, 60억 정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4분의 1밖에 하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냐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혀가 주님의 혀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남을 비난할 시간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알았어요. 나는 예수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선교와 복음 증거가 딱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베드로가 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8만 명이 예수 믿는 일들이 두 번 설교로 가능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혀를 바꾸셔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혀가 바뀌어요. 말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혀를 여러분이 지니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가끔씩 인사를 이렇게 시키고 어떤 때 좀 많이 시키고 막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게 예배 시간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말일까? 오늘 성령 충만 설교를 할 때 이 혀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통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말, 멘트를 해줘야 될까 하다가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참 잘 오신 거잖아요. 여기 괜히 갈 데 없어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일부러 시간 정해놓고 어제부터 오늘 11시 예배 가야지 다 생각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참 잘 왔어요. 그러면 전 이런 말을 옆 사람에게 또 서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가 당신에게 제일 잘 어울립니다. 시작. 이 자리가 당신에게 제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떠나가지고 딴 데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완전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며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혀로 여러분의 혀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의 혀가 되어서 그의 남은 모든 생애 기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도사님께서 1980년대 후반에 성경 공부를 하던 몇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나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난 성경 공부와 목회에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회의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을 막 조율해야 되고 조화를 이뤄내는 일이 열이면 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더래요. 점점점 목회에 탈진을 오기 시작했던 어느 날, 목회라는 건 교인과 함께 사는 거고 비본질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자꾸 부각이 되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어디 가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 청빙 받는 게 빨랐겠다, 이런 막 후회를 막 하면서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제가 이제 아직 1년 안 됐지만 1년이 되는 어느 날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그만두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1년 되는 날 사임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10개월쯤 된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그 강대상 뒤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음악이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캄캄한 데 오셔가지고는요,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갖다 이렇게 딱 놓고 하면서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갖다 줬나 부담스럽게. 나는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그만둘 건데 10개월쯤 되는 새벽이었대요.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 다 돌아가고 나서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조그만 상자 하나를 딱 풀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조그만 케이크만한 크기의 떡. 이 떡이 약간 김이 모락모락 나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꽃 하나가 한 송이가 딱 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서는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자기도 자기 생일이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내 기념일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만사가 귀찮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많아. 제가 많다는 이유는 왜냐?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예화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얘기하고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떡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맛있어 보이더래요. 새벽에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잘 부흥시키시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많은 후배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아침 먹은 그 떡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한 40년 전 일이래요. 그분이 준 떡을 받으면서 나에게 그 새벽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했을지, 나는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먹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다짐을 했대. 하나님, 이런 성도가 한 명이 있다면 나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셨답니다. 목회의 소임을 감당하도록 그 작은 떡 하나가, 그 작은 문구 하나가,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한 사람에게 위대한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교회를 끝까지 세우고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등록했답니다. 떡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꼈던 그 목사님과 같이 이 떡이야말로 주님의 또 다른 언어인 주님의 혀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작은 행동 그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만한 성령 충만한 언어가 되고 성령 충만한 또 다른 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떡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을 드실 때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기쁜 마음으로 여기셔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점심 식사도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잘 먹는 사람이에요. 안 먹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요, 엄청나게 좋은 게 결정이 됩니다. 그 옛날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예화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큰 계약건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하면 일단 좋은 신호입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엄청난 계약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몇 번은 실수했는데 이젠 다신 실수하지 않겠다 싶어서 돌아가신 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떤 기업체, 큰 기업체 회장하고 밥 먹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상대 기업체 회장이 그러더래요. 뭐 음식이 코스로 나오더래요. 뭐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이 상대편 회장이 자기가 지금 나온 자리는 계약을 하기 위한 자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음식 얘기만 하더래요. 아, 이 스프는 어떻고, 아, 이 샐러드는 어떻고, 이 식당은 어떻고, 여기가 내가 있어. 그러니까 사업과 아무 상관없는 그 식당 얘기, 음식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메인 디시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먹는 얘기, 음식 얘기.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마음을 놨대요. 아, 안 되겠다. 그냥 오늘 계약 안 되겠다 싶어 자기도 음식 얘기만 했대. 계속 음식 얘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메인 디시 나오고
맨 마지막에 디저트 나오잖아요. 뭐 차가 나오든지 딱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갑자기 상대편에 그래, 이 회장 혹시 그 사업 나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나? 끝난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나? 그 한마디로 그래서 사업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나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몇 조를 투자를 받았대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성령 충만이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자기네 나라 말을 들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말하고 싶구나. 저는 이제 스리랑카 말 잘 못하고 몽골 말 잘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스리랑카 성도님들이 제가 스리랑카 말을 갖다가 한 1분 정도 유창하게 막 구사를 하고 몽골 말을 막 유창하게 한 1분 정도 구사하면 느낌이 나도 좀 같이 말을 해볼까? 대화해볼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은 확실한 증거인데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내 입술이 주님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생각과 내용을 들이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상대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